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보니까 제 마음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골로새 지방의 성도들은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로마 식민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런 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성결한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이 육신의 상전을 위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께 하듯이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로마 제국 당시에 6천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그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어요. 당시에 종들은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부유한 그 로마의 가정에는 엘리트 노예 의사와 엘리트 가정 교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환경에서 좋은 고용주를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좋지 않는 고용주를 만나서 아주 힘들게 일을 하는 그런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우리들도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좋지 않는 그런 노동의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는 노동의 환경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일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일에 대해서 전혀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봤자 모든 이익은 고용주에게 돌아가게 될 텐데, 사장님에게 돌아가게 될 텐데 누구 좋으라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할까? 열심히 일해봤자 나만 손해지 않는가? 이렇게 일에 대해서 적당주의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일을 하자. 이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나의 일터는 나의 이익만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소명의 자리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소위 주의 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일만 주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만이 주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업주부가 되어서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것도 주의 일이고요. 아이들과 양육하면서 씨름하는 일도 주님의 일이고요. 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감당할 때에 맡겨진 그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주님의 편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골로새서의 주제가 있어요. 그 골로새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면 나를 통해서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할 때만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힘들게 굳은 일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일보다 자기를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감각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집중을 해요. 이것은 셀프 워십, 자기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구원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가정과 직장으로 파송된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나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타적으로 희생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적인 사명, 선교사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터에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정과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성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코람은 앞에서, 면전에서,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면전에서 항상 내가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에 일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가림이라는 말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이 서비스. 정말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아이 서비스. 그러니까 주인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일하고 주인이 사라지면은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아이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눈치만 보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일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노동적 태도를 주인의식이 없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어디에나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코람데오의 의식은 고용주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요즘 갑질이라는 속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주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그저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그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을 보여주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동산 있는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찾으셨어요. 여러분, 눈가림으로, 아이 서비스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늘의 상전이 되시는, 우리의 상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입니다. 하늘의 상전이 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혹시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 눈가림으로만 일하는 그런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 눈 앞에서는, 그분의 눈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분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상전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이 되시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라. 여러분, 여기서 성실한 마음은 헬라어로 아플로테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갈라지지 않는 마음, 집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한 곳으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의미합니다. 집중하는 정성.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집중하는 그 정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3절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강력하게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 말씀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오직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저절로 우러러 나오는 존경심과 경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CCTV 앞에서 감시당하는 느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주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할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집중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그 이득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과 열등감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우리의 삶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을 상전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그분의 뜻 앞에서 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는 이 단어를 단마음으로 섬긴다, 꿀처럼 단마음으로 섬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꿀처럼 단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존슨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로비를 청소하던 한 청소부가 대통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맡은 구역을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부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청소부를 보면서 대통령이 감명을 받아서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일을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이 청소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요, 제 청소는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청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부심이 생길 수가 있고 기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호람되어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면은 나는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콧노래가 나오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주님과 마주하며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성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는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대와 감격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마라나타라고 말합니다. 내가 종종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나에게 다가와서 힘을 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그렇게 일한다고 월급을 더 많이 올려줄 줄 아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힘을 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현장에서 마라톤을 할 수가 없어요. 긴 그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무도 내 수고를 몰라줘도 주님께서 내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님 다시 만나는 재림의 순간에 반드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보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반듯하게 행하느냐, 이것이 보상의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태와 불성실한 태도로 일을 하거나 불공정하게 고용인을 대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의에 대해서 결국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그 불의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편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일 때만 잘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좋지 않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딱 보이는 곳에서만 일했던 사람만 칭찬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말로 속상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친척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죠. 그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 외모로,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외모의 평가에 내 마음이 함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공평한 의의 기준으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라나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내 일의 성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도 진실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우리가 작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을 보면서 이를 갈았고 돌로 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면은 이때에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보면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그 순교의 순간에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죽음의 순간에, 그 순교의 순간에 아무도 스데반 집사님의 사랑과 열정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노고를 다 알아주시고 환영해 주셨다는 거예요. 헨리 모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향 땅인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그 배에 사냥을 하고 돌아가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그 뉴욕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커다란 그 빵빠레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막 함성이 요란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항구를 딱 빠져나가게 되니까 레드카펫도 치워지고 빵빠레 소리도 군중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모리스 선교사님이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쓸쓸하게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쓸쓸하게 항구를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40년간의 헌신의 결과입니까? 바로 그 순간 그 아름다운 그 저녁 노을 너머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에 있었다고 해요.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에 천국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본향에 돌아오는 날 빵빠레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내가 친히 마중 나가겠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는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오늘 하루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누구도 나를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상을 주시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쉬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과 관계 안에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모든 일을 그만둬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일과 관계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마라톤을 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과 관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주님과 마주하면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라나타 주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참 잘했다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가 비록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소명의 삶과 코람데오의 삶과 마라나타의 삶으로 끝까지 신앙의 마라톤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